네, 오늘도 우리 순립교회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습실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주일 것 같아요. 음, 다음 주부터는 저희 순립교회도 모이는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마 방송도 아마 계속 하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 혼자 예배 드리지는 않고 이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걱정되는 건 그동안 안전하게 유지되던 우리나라의 그 전염병 예방이 조금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집단 감염이 생겼고 제주도에도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정부에서 어떤 어, 지침을 가지고 교회들을 관리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는 정부에서 하는 방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혹 다시금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기미가 보이고 정부에서 모이는 예배를 또 당분간 드리지 말라고 권고를 한다면 아마 저희는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코로나19가 이제는 좀 지나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5월 달, 5월 10일이에요. 5월 10일. 조금 있으면 이제 2020년도 반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 패딩을 입고 보일러를 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날이 따뜻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아깝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떤 시간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참 음, 아쉽기도 하지만 또 여러 관점에서 특히 자연의 관점으로 보면 저희 인간들이 그렇게 절제하고 어, 활동을 자제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냈지만 자연들은 그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인간들이 조금 더 욕심을 그치고 삶을 좀 더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자연과 정말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전염병 때문에 저희가 느끼는 이 감정이 이 전염병이 지나가서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더 애쓰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어요. 기쁨의 50일 이제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음,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기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는가? 기쁨의 50일인데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우리가 만약에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 사건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이 기쁨의 50일이 주는 온전한 기쁨의 의미를 다 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정말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것을 잘 알아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고 또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무엇인지 더 온전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의 50일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더 많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참 어려운 거예요. 뭐 영성 저희
영성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영성 참 낯선 또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또 일반 성도님들이 바라보실 때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다는 이 모든 개념들이 사실은 음, 그렇게 쉬운 개념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의 기반 위에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다 보면 또 하나님 또 은혜 주시니까요. 제가 또 뭐 정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그것들을 해 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또 함께 나누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 기쁨의 50일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더 알아가시면서 기쁘게 기쁨의 50일 살아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이야기예요. 스데반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의 명성만큼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스데반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또 어떻게 집사가 됐고 또 이렇게 순교되는 과정이 사실 이렇게 온전하게 나열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 부분 스데반이 집사가 됐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까지의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거든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은 스데반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결론 같은 이야기이죠. 어, 제가 왜 성경이 스데반의 이야기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는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서는 어떤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한 개인의 삶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어, 복음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로 이 스테반 이야기를 써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이제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고 또 보지 않고 사도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러고 나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은 사실 그 삶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제자와 사도들의 하나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나가고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질문들을 늘 하며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어떤 회의감이 들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같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삶에 귀를 좀 기울여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먼저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실 이것만으로도 게임 끝난 거잖아요. 성경이 어떤 한 개인에게 너는 참 믿음이 좋고 성령으로 충만해라고 딱 정의 내린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우리도 이렇게 기록되면 참 좋겠는데요.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스데반은 도시를 다니면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사실 제가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 어떻게 보면 제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제 아픈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러면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좀 이렇게 아픈 게 낫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에, 뭐 변명할 여지 없이 그런 일들이 많지 않은데 그때마다 여러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 믿음이 부족한가?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건 뭐 목사로서 갖는 고민들인 거고요. 어찌됐던 스데반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스데반의 지혜와 능력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고 또 설명하고 있어요. 네, 이건 조금 이따가 본문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한 인물에 대해서 그 삶을 딱 조명하지 않고 이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정의 내리는 경우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스테반은 아주 짧은 내용 중에 이 모든 칭찬이라고 해야 할지 칭찬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런 사람이라고 스테반 이런 사람이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쭉 스테반의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스테반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스테반을 설명하는 이 많은 내용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예수님을 표현했던 설명들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제가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어떤 따라가야 하는 닮아야 하는 어떤 인간의 표본, 상징적인 인물 이스데반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복음을 가진 이들은 스데반과 같이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되게 부담스럽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스데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잖아요. 스데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가진 우리들도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또 생각해 봐야죠. 나는 그럼 어떻게 설명되어질까? 사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잖아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 음,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반추한다고 그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이런 스테반, 이렇게 성경이 칭찬하는 스테반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스테반과 이렇게 토론을 막 하거든요. 스테반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과 자신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내용과 다르니까 무엇이 더 맞냐, 무엇이 옳으냐에 대한 토론들을 해요. 그런데 이 스테반과 붙으면 뭐 백방 지는 거예요. 그 지혜와 능력을 이겨낼 사람이 없다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요. 그래서 스테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말이죠. 사실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이 내용은 율법과 성전을 모욕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율법과 성전. 이렇게 스테반에게 위기가 닥치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론하거든요. 그런데 이 변론이 사실은 구약의 역사를 굉장히 통찰력 있게 해석하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 주장하는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 반론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이제 6장, 7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그 내용들을 저의 언어로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스테반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모세를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하는데요. 그런데 당신들 십계명의 의미가 진짜 뭔지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옛날부터 전해온 내용들을 좀 보면 옛날 구약 시대를 보면은 꼭 말 안 듣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꼭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하나님 불평하고 또 지도자를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또 얼마나 싫어했게요. 그 사람들이 막 죽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 옛날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딱 당신들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성전을 만들었는데요? 그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 만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변론한단 말이에요. 저의 변론에는 허점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와 같아요. 이전의 구약 시대의 내용들을 쭉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읊어가면서 그 역사 가운데에 잘못을 행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끄집어내요. 이렇게 끄집어낸 다음에 지금 자신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들려서 니네들 이거 똑같아. 쌤쌤이야. 그래 니네 잘못하고 있는 거야. 니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그 메시아 니네가 죽였잖아. 거짓 증언해서 니네가 죽였잖아. 이렇게 막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이렇게 혹 자기가 좀 착각하고 있었거나 그러면 그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이 스테반의 말이 딱 맞았거든요. 자신들 치부를 막 송곳으로 파갖고 끄집어낸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내가 꽁꽁 감추어놨던 나의 잘못한 일들이 이렇게 스테반의 입에서 드러나다니. 그러니까 몹시 화가 나고 이를 가는 거예요. 내 저 죽이고야 말겠다. 멘탈이 점점 나가는 거죠. 아니라고 반론하지 못했어요. 너는 인정인 거죠. 어, 자신들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반박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런 주변 상황, 지금 막 화내고 이를 갈고 막 돌 집어 들고 이런 주변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스테반은 믿음의 눈을 들어 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주변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주인공을 딱 잡잖아요. 굉장히 평안한 모습과 뭐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앵글을 잡아갖고 표현하는 그런 기법들도 있잖아요. 지금 딱 이게 이래요. 지금 스테반 주변에서는 지금 난리도 아닌 거예요. 지금 스테반 혼자 돼 지금 스테반을 죽이고 이겨내려는 사람들로 지금 가득한데 거짓 증인들까지 포함해갖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스테반의 이야기에 지금 막 화가 나고 그런 상황인데 스테반은 지금 굉장히 평안한 모습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눈으로 보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목숨을 걸고 증언하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셔서 자신을 증언해 줄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스테반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거죠. 그게 뭐 천국이죠. 그게. 산지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내가 서 있고 앉아 있는 이 현실은 여전하지만 그대로이지만 그 순간에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테반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러니 순수한 믿음을 가진 이 스테반이 입이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이 평안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죠. 보십시오.
저 하늘의 하나님과 그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 막 간신히 정신줄 붙들고 있던 그 사람들이 정신줄 탁 맞은 거예요. 아주 아주 가늘게 붙들려 있던 그들의 멘탈이 그 순간 딱 끊어진 거죠. 그리고는 스테반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돌을 들고.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면서 스테반에게 달려온다고 얘기하거든요.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면서. 이거는 스테반의 말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자신들이 부정하게 될까봐 귀를 막고 큰 소리로 외친다고 주석들은 이야기하지만, 저 개인적인 해석은 이래요.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남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은 무시한 거죠. 무시하고 억지로 무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있었겠죠. 아, 내가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무시하고 하다 보니 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고려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치부도 치부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되돌아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죽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요.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한 거예요. 계속.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부패한 이방인들의 죄를 그냥 가만히 두신다라는, 그게 사실 최고의 징벌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지금 딱 유대인들이 그래요. 이미 구약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던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들을 계속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시대에, 또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자신의 눈앞에 이렇게 완벽하게 이건 죄다, 이건 문제다라고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명분일 뿐이에요. 모세의 후손, 율법을 가진 자들, 또 성전을 지키는 자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것들이 자신들의 지금의 위치, 지금의 부, 지금의 명예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외부인들은 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평가받는 것처럼 경건하고 신실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정말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경건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에게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우월함을 유지시켜주는 그냥 도구인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무기인 거죠. 율법 안에서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또 성전은요, 이런 거예요.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채워줄 강력한 경제적인 수단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누구도 자신들에게 문제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보호막, 이게 성전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부, 명예, 물질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
스데반은 볼 수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도 이럴 때가 있지 않을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그 삶에서 진정한 율법의 의미 또 성전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 뜻과 의지 혹은 나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이들에게 사실 사형 집행권은 없거든요. 다 로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없는 이들이 재판의 절차도 무시하고 또 처벌의 절차도 무시하고 스데반에게 지금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신성 모독에 대한 재판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잘못한 사람을 약 4m, 3m 50 정도 되는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뜨린대요. 그렇다가 만약에 죽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의 가슴에 돌을 던져서 이제 죽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마저도 해서 죽지 않는다면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을 던져 그 사람을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지금 스데반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그냥 모두가 분노에 차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된 거예요. 옷을 벗는 것도 사실은 처벌을 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증인들이 옷을 벗고 사울 앞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스데반을 구해주지 않으실까? 사실 사도행전 보면 감옥에 갇혔던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좀 달라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사람의 집사이면서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해주지 않으세요. 왜 구해주지 않으실까? 막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어떤 결론은요.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스데반을 구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판단하게 됐냐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중에 있을 거잖아요, 스데반이. 준비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느닷없이 그렇게 대화하다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막 온몸이 맞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나 좀 해보셨어요. 돌에 맞는다라는 상상. 사방에서 날아오는 돌을 지금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도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해요. 음, 이거는 고스란히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일들과 같거든요. 그, 좀 다른 거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렀고 이 스데반은 예수님을 불렀다는 이 차이밖에 없어요. 또 이 차이는 당연한 거고요. 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순교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가장 숭고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누구도 순교를 위해서 사역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순교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가 갖는 의미는 그 죽음에 있지 않아요. 스데반의 죽음에 있지 않고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 여기에 빙점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다가 순교를 당하는 거지
순교를 당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한번 죽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것처럼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령의 불을 받아서 부흥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이 순교는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박해가 더 심해져요. 하지만 그 박해로 인해서 디아스포라, 믿음이 더 흩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저렇게 막 승승장구하던 초대교회가 저렇게 이제 고난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굳이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에 써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의 성공, 부흥 이런 거 아니고 우리들끼리 좋아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고 신앙인이라면 결국 교회를 세우고 모이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참 중요하고요.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급변하게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급변한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인물 사울을 이 스데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나 드라마로 치면 굉장히 극적인 복선이 깔려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돼요.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있는가? 사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어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 이 사람들의 이부에서 나오는 평가들이 사실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테니까. 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스데반처럼 볼 수 있느냐 함께, 혹은 유대인들처럼 그 눈이 가리워져서 또 귀를 막고 있어서 보고 듣지 못하는가, 이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이제 결론을 내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도 있고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떤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율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새로운 약속, 율법의 완성,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에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게 하는 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의미 없는, 꼭 의미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외형적인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주를 믿는 우리 모두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교회로 또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을 계속 돌아봐야 하죠. 회개해야 해요. 청소하듯이. 왜냐하면 하나님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나라는 성전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성전 보시고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라는 성전에 딱 오셨는데 복음서에 등장했던 그 더럽혀진 성전처럼 상인들이 그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하고, 그럼 결론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싹 쓸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오셨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비워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도 해야 하고 반성도 해야 하고 그런 거죠. 사실 스데반의 이야기를 딱 읽다 보면 굉장한 부담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끝이 순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들이 사실 말은 안 하지만 그 부분을 제일 두려워할 수 있겠다 생각도 들거든요. 순교는 참 숭고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순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스데반처럼 성경에서 스데반을 설명할 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면,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스테반의 삶을 또 주목하면서 또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도 그 삶을 닮아가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